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된 위로 받겠네. 아멘. 439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
주시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루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드렸지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께서 제자에 향해서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17장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가운데서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 불려지는 중보 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17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인데 다음과 같이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승리를 확신하시면서 선포하신 대지상의 기도가 보여지는 건데 처음 시작이 눈을 들어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눈을 든다는 것은 보통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했던 자세였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기도의 자세, 특히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세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눈을 든다라고 하는 거죠. 곧 기도의 방향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복음서를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침한 것 제외하고 대부분 기도할 때 이 외침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약시대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유대교에서는 이런 것이 거의 발견되지 않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께는 특이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 말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무례하다, 또 상상할 수 없다, 혹은 신성 모독까지 간 거다라고 할 정도로 흔치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독특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아버지라고 불렀고 이 호칭을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기도 들으시는 창조주와 전능하신 분이 쉽게 말하면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 속에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원어가 아바란 말 아시지 않습니까? 아바란 말은 아빠란 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빠가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아빠라는 것은 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맞습니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할 때 그 관계가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기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라는 관계 속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외우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비한테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며, 또한 떡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하물며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아버지라는 말씀 속에 그 이미지를 가지자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장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문을 활짝 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하는 상황이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당하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셨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낮춘 아들을 죽여서 높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아들은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말입니다. 십자가는 저주고 수치이고 억울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걷게 하실 때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한 십자가 질 때 것이 끝이 아니고 주가 다시 세우실 때가 분명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인생 가운데 수치될 상이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가장 수치스럽다 싶었을 때가 압살롬의 반역이겠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싸움 잘 못하고 그냥 왼발로 머리 풀어헤치고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을 걸어가지 시므이가 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그를 죽일 수 있지만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나를 저주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를 낮추심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는구나, 이 길을 가야겠다 하고 그 길을 감내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갈 때는 그래서 영화롭게 받으시는 것이고, 또 다윗을 또한 때가 될 때 영화롭게 그를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세우지 않습니다. 주가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세우심이 있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 대상에 대해서 경계를 긋는 겁니다. 그것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택된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아버지가 기쁘신 뜻 가운데서 넌 내 것이다 하고 선택된 무리가 있고 그 무리를 아들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은 아버지가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생은 내가 쟁취하거나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받는 게 영생이죠. 그래서 구원을 영생을 선물이라 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만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신 단계 아시죠?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황금 사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택하시는 것도 부르시는 것도 믿는 것도 의롭다 하는 것도 영원롭게 하는 것도 전부 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주신 것들을 내가 그냥 선물로 받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죄를 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모습이지만 구원만큼은 절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다 받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질 영생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영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영생 받는 자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이다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영생이다. 영생은 두 가지를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 뭘 압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성과 참이라는 것은 진실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가 그가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다 하는 말보다 조금 더 친숙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내가 믿는 겁니다. 더 친숙한 더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보다 더 깊은 단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밀접한 연합관계를 상징할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말입니다. 이건 믿음도 믿음이지 믿음은 더 초월한 더 깊은 관계 속에 친밀한 연합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말은 아시겠지만 남자와 여자 가운데 그 부부 간에 아는 그 깊은 알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깊이 압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도 믿음이지만 더 깊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합니다 하는 더 깊은 그런 암과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알게 그 다음 이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압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알기에 그 다음 행동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4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여 싸우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나오지만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 대리인 역할을 하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도 하나님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존재성, 전능성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 사역은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것을 아버지가 이루라 하신 것을 내가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안에 철저히 들어가 있으면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할 때 물론 공생의 사역 전체를 다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지금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져서 말미암아 아버지 영원롭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뭐라 외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루었는데 뭘 이룬 건가요? 예수의 꿈도 아니고 예수의 계획도 아닙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주께서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듣는 존재일 때 말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철저하게 잘 보여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간격을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 성전 건축할 수 있지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참 기뻐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만큼 아시아 선교 준비했지만 주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하고 아시아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들은 말씀이시겠지만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나안 땅 가고 싶었습니다만 안 된다 말씀하시니 다시는 구하지 마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께 모세가 갈 수 있으면 갈 수 없습니까? 못 가나요? 가면 가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난 피조물입니다 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크고 화려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참 단순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게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것이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 난 그냥 순종할 겁니다 하는 순종의 자세가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생, 곧 구원받은 자, 들어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고 안다 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내가 주를 안다 하면서 딴 길 가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봅니다.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뭐라 처음 시작합니까? 아버지라고 시작하죠. 그 아버지란 단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그 친밀함, 그 조심,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좋은 것 얻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라고 하신 일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날 택하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를 잘 보이는 게 바로 철저한 순종이고 순종할 때는 그래서 영화롭게 받으시고 또한 순종할 때 그를 영화롭게 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한 믿음의 관계에서 그걸 부르셨고 영생 얻었기에 우리 주를 알기에 하라고 하신 일 잘 감당해서 때로 십자가 길이 낮은 길 험한 길이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고 결국 주께서 영화롭게 세우시는 삶 주께서 높이시는 그런 귀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부 다 주께서 다 주신 것들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지만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믿게 하셨고 의롭다 하시기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늘 주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창조주고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듣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십자가 져야 한다 말씀하시면 그것 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고 영광 돌린다는 것이 크고 화려한 것이고 내 뜻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져 말씀하시면 지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옵시고 그 길을 걸어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깊은 관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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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부족한 게 왔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외쳐 부르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가장 좋은 거 주실 주를 바라보 믿음에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기에 아버지를 외칠 수밖에 없기에 아버지를 불러야 이유가 있기에 오늘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향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다 토해냈고 아버지 다 쏟아놓을 때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게 있습니다.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도 있고 삶의 괴로움도 있고 난관도 있고 왜 이런 어려움 당하는지 모를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답이 있으시기에 나왔습니다. 주님 답을 주시되 답을 줄 때까지 믿음 인내로 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간구해서 답을 얻을 때까지 힘있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우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신령한 성령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도우심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함이 있습니다. 그 주를 온전히 바라보아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주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참 어지럽습니다. 참 혼잡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혼잡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혼잡함에 끌려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고 거룩한 모습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손들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붙잡아 주셔서 연일 여러 가지 외적 상황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어려울 때 큰 나라에서 여러 가지 힘듦을 줄 때마다 잘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용인족을 주선명하며 사람의 지혜를 짜내봐야 거기까지 오니 아버지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주시는 참된 지혜로 이 어려움을 잘 돌파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루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와 걷게 하시되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자녀지 하고 아버지를 잘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바라볼 때마다 주신 능력을 말미암아 오늘도 찬송할 겁니다. 오늘도 기도할 겁니다. 오늘도 감사할 겁니다. 하는 다짐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